안녕하세요. 성경 읽기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라는 서신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읽다 보면 마치 격렬한 논쟁 한가운데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좀 당황스러운 문제들이 불쑥 튀어나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편지 안에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꼭 필요한 놀라운 통찰과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그 보물들을 한번 캐내보도록 하죠. 맞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편지가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처음 주고받는 편지가 아니거든요. 처음이 아니군요. 네, 이미 바울이 이전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고 이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언급되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에게 궁금한 점들을 적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건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나오고요.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고린도전서는 이런 여러 차례 오고 간 대화의 한가운데 있는 셈이죠. 그래서 때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배경 설명이 없어서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마치 긴 드라마의 중간 시점부터 보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군요. 드라마 중간부터 보는 느낌이라니 비유가 아주 재밌네요. 그럼 그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도시 고린도는 대체 어떤 곳이었나요? 왜 유독 이 교회에 문제가 많았던 걸까요? 고린도. 거기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아주 잘 나가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뭐랄까, 아테네 같은 오래된 도시와는 좀 다르게 로마에 의해 재건된 신흥도시였죠. 신흥도시요? 네, 두 개의 큰 항구를 끼고 있어서 동서양의 무역과 문화가 만나는 교차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인종, 또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고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곳이기도 했어요. 신분 상승의 기회도 열려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부와 성공,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엄청 치열하게 경쟁했겠죠. 경쟁이 심했군요. 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정말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특히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곳은 성적인 문란함과 연결돼서 도시 전체의 도덕적 기준이 매우 낮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랬군요. 네,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한복판에, 그것도 아주 거칠고 세속적인 문화 한복판에 놓여 있었던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대도시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성공을 향한 경쟁, 다양한 가치관의 충돌, 또 성적인 유혹들, 그런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까지 깊숙이 들어왔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점이 핵심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버린 상태였어요. 교회 안에 파벌이 나뉘어서 서로 다투고, 아까 1장에서 4장 말씀드렸죠? 또 심각한 성적 범죄가 발생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게 5장 내용이고요. 네.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벌이고, 이건 6장에 나오죠. 심지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나눌 때 좋다,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고 마시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건 11장에 나와요. 아니, 성찬 때까지요? 네,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던 거죠. 와,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네요. 종류도 다양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났지만 바울은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하나로 연결된다고 본 것 같아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진단했나요? 네, 바울은 아주 날카롭게 그 핵심을 짚어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집중적으로 다루는 내용인데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의 지혜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반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어리석고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대 십자가의 복음. 네,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본 거죠.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뭐랄까 화려한 언변, 논리적인 지혜,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였거든요.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 처형은 가장 수치스럽고 끔찍한 형벌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 메시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어리석고 약해 보였던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 인기, 지혜 같은 그런 기준들로 사람과 메시지를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례 안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파벌이 나뉜 거군요. 와, 이게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팀 나눠서 응원하듯이 혹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신학자를 따르면서 자기 그룹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결국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걸로 자신의 어떤 영적 지위를 과시하려 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도자를 평가하고 줄을 섰던 거죠. 예를 들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사도행전 18장 24절 보면 학문이 깊고 성경에 능통했고 언변도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마 고린도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스타일이었겠죠? 뭔가 화려하고 똑똑해 보이는. 그렇죠. 반면에 바울은 스스로 말에 능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인간적인 지혜나 지도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네, 세상이 보기엔 미련해 보여도 이 십자가 복음 안에 구원과 거룩함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와,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엎는 복음의 역설이네요.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실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이고 능력이라는 것. 이 관점을 놓치면 교회가 온갖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바울의 진단이 정말 날카롭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나요? 혹시 일관된 원칙 같은 것이 있었을까요? 그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바울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 그러니까 그의 성경적 추론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적 추론 모델이요? 네, 바울은 단순히 눈앞의 문제 현상만 보고 임시방편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각 사안마다 먼저 흔들리지 않는 신학적인 기초를 놓아요. 그건 주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 또는 구약 성경의 원리 같은 것들이죠. 먼저 신학적 기초를 세우는군요. 네. 그리고 그 보편적인 진리를 고린도 교회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아주 구체적인 권면으로 연결합니다. 이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이 제시하는 신학적 원리는 무엇인가? 이건 시대를 초월하는 불변의 진리겠죠. 네. 둘째, 그 원리를 바탕으로 바울은 어떤 윤리적 교훈을 이끌어내는가? 이건 그 원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번역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셋째, 이 교훈이 주어졌던 역사적 상황은 무엇인가? 당시 고린도의 문화적 배경이나 교회가 직면했던 특정 문제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원리, 교훈, 상황 이렇게 세 단계군요. 네, 이 틀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어떤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핵심 원리인지, 또 어떤 부분이 당시의 특정 상황에 대한 적용이었는지 이걸 분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와,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인데요. 바울은 단순히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마라 이런 식의 답만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복음이라는 근본 진리 위에서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마치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처럼요. 네, 그런 셈이죠. 사실 구약이나 신약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 예를 들어 인터넷 윤리나 인공지능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런데 바울은 변하지 않는 복음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기초 위에서 어떻게 새로운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지 그 길을 보여주는 셈이군요. 이야, 이건 정말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성경적 사고방식이네요. 그럼 이 방법을 실제 문제에 적용한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5장에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계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끔찍한 일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교인들은 오히려 자랑까지 했다니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나요?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여기서도 바울의 접근 방식이 잘 드러납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을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함께하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아, 교회의 정체성, 거룩한 공동체. 네, 이게 신학적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약의 유월절 규례를 가져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인데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렇죠.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은 죄라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순전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신학적 원리를 제시하는 거죠. 죄는 마치 누룩처럼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룩처럼 퍼지니까. 네. 그런 다음 이 원리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나오죠. 너희 중에서 악한 사람은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 내쫓으라. 꽤 강하네요. 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중요한 점은 이게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에 나와요. 아, 교회 밖 사람들은 아니고요. 네, 바울이 문제 삼는 대상은 형제라 일컫는 자, 즉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명백한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상황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자랑하기까지 했으니 고린도전서 5장 2절, 6절 보면 나오죠. 바울이 얼마나 통탄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와, 자랑까지 했다니 정말. 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내부의 문제에 대해 분별하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징계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개인의 잘못을 넘어 공동체의 거룩함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로 다루는군요.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면서 책임 있게 다루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아,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정말 깊은 울림을 주네요. 또 하나 흥미로운 문제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관한 논쟁인데요. 8장하고 10장에 나오죠. 이게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시 고린도에서는 이게 아주 현실적인 고민거리였겠어요.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네, 맞아요. 당시 고린도 같은 도시에서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의 상당 부분이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가 나온 것들이었어요. 아, 시장 고기 자체가요? 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정육점에 내다 팔았기 때문이죠. 또 사회적인 교류나 비즈니스를 위한 식사자리 대부분이 이교신전이나 그와 관련된 장소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런 음식과 자리를 피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피하기가 어려웠겠네요. 네. 특히 과거에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에이, 우상은 어차피 신도 아닌데 음식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먹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먹었을 거고요. 생각이 달랐겠네요. 네. 이 문제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걸 어떻게 다루나요? 이것도 아까 그 모델대로? 네. 여기서도 바울은 먼저 신학적인 원리부터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은 유대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인 쉐마,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걸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만물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한다고 선포합니다. 아, 쉐마를 인용하는군요. 네, 이건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즉, 우상 자체는 실체가 없는 헛것이므로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사실 자체가 음식의 가치를 바꾸거나 우리를 영적으로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 자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낮게 하거나 못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나와요. 아, 그럼 우상 제물 먹어도 괜찮다는 거네요. 원리적으로는? 자, 그렇죠.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어떤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자유롭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원리를 덧붙입니다.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이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이 지식, 즉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오히려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와요. 아, 내가 괜찮다고 다른 사람도 괜찮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이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이에요. 아, 내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이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나 자매가 상처를 입거나 신앙적으로 흔들린다면 기꺼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와, 정말 균형 잡힌 가르침이네요.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랑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 네, 나의 신앙적 자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다른 지체의 연약함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이건 단순히 과거 고린도의 음식 문제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윤리적 선택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어요. 그럼요.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문제, 술이나 담배 같은 습관의 문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지에 이르기까지. 내게는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행동이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과 공동체 전체에 끼칠 덕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네,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앞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문화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려 애썼던 초대교회의 생생한 고민과 씨름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문제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안내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도전과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새로운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기초 위에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분별하며 행동해야 하는지 그 방법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그 방법론이요. 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가 주는 가장 큰 유익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 읽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도 성경의 가르침을 오늘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좀 막막하기 때문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가 많죠. 네, 바울의 이 접근법은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혹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영역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바울처럼 복음의 진리에 뿌리 내려 생각하고 또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